치료를 받고 이 환자가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했나, 퇴원해도 되겠는가, 그 여부를 따지는 실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방에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물이 방바닥에 흐르게 한 다음에 걸레를 주고 청소를 시켜보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방바닥에 물을 닦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치료가 다 됐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도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수도꼭지를 잠그려고 하지 아니하고 방바닥에 흐른 물만 열심히 닦는다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물을 닦아내고 있어도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치료를 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현실에 나타난 문제들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죽겠느냐 살겠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으면서 따지고 대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원인부터 추적해서 어디부터 잘못됐는가, 왜 실패했지, 실패의 골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는지, 잘못이 어디부터 되는지 원인을 추적해서 원인을 제거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비슷한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소유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지적으로 얼마나 가졌는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건전한 사고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 가지고 이번에 또 갑질 노릇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킨 어느 참 그룹의 딸이 있었는데 많은 걸 가졌잖아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력이 부족하니까, 건전한 사고력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물을 끼얹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이 평가될 때에도 소유력보다도 그의 사고력, 건전한 사고력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전한 사고만 갖고 있는 것만 갖고도 안 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건전한 행동이 있어야죠. 우리가 물질도 있습니다.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주도 있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또 더 큰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행동하지 않냐고 그냥 정체성에 머물러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대개 보면은 그 사람이 무언가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 문제구나.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은 과연 누구를 믿고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 가지에서 좀 자신감 가질 때도 있고 움츠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을 활용하는 관계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느냐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무슨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믿음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돋구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믿음인데, 보세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맨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정말 풀물불에서도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의 가치는요, 믿음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 여부가 우리의 삶에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거 미래적인 것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활용하고 응용한다면 우리의 믿음 속에 현실적인 축복도 무한히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없는 물질도 생기고요. 실패가 성공으로 다가가고요. 불치병, 난치병도 믿음으로 떨고 버리고요. 닫힌 문이 열리게 하고요.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대한 능력이 믿음 안에서 발휘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태산과 같이 움직일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정말로 내가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믿음이 적었을 뿐이지 믿음만 있다면 이런 것도 거뜬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아주 참 순발력도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력에다 플러스 믿음이 첨가되어서 더 담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난 믿음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거금을 은행에다 맡길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비밀스러운 그 놀라운 비밀을 우체통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10% 면도칼을 갖고 있는 그 면도사에게 내 목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귀중한 수표와 현금을 목욕탕 주인에게 맡기고 목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까지 갖고 있으니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산을 옮길 만한 굉장한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겨자씨의 실물을 보셨나요? 정말 눈에 보일랑말랑한 만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정말 그 정도로 작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부터 받은 믿음, 그 믿음의 선물을 가치를 알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믿음, 내가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라고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이 삶에 활용하여 응용하여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산을 옮기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과 그리고 불타는 욕망이 있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강렬한 어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는 정말 뜨거운 욕망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먼저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 바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바람. 내 욕망에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 그런 소망, 바람이 있어야 우리가 무슨 일이 출발이 되죠. 바람도 없고 소원도 없는데 무슨 출발이 되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해서 4년쯤 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요. 도저히 그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를 소화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짓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노예 임원이 되고, 노예 임원이 돼야 나중에 노회장까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빨리 장로를 안 세우십니까? 저는 장로님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성전을 짓고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 처소를 제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노회장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임원하지 않고 노회장 끝나지 않고 그냥 내가 평목사로서 그냥 일반 목회만 열심히 하다가 끝나겠습니다. 대신 성전을 좀 짓도록 환경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곳에 보다가 지금 이 현 지역에 이 교회를 드디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시고 이곳에 4년 반 만에 성전을 짓고 만 5년 만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자, 성전을 짓고 성도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또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앞에 먼저 임원을 끝난 분들이 양보를 해줘서 노회장까지 끝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 먼저 여러분들 강력한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을 가고 기도하면은 나머지 뒤에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보너스로 다 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가 부흥되겠다고는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아이고 오는 대로 그냥 하지 뭐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먼저 소망, 열망,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는 열망이 앞설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불이 타면서 다른 것들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교회 부흥이 첫째로 그 부흥이 최고다고 하는 그 열망을 다른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1순위가 될 때 그 목표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에게 삶에 그런 열망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의 소원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아이, 그런 목표가 분명히 소원이 갖고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간절한 바람과 불타는 욕망이 먼저 내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여기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다. 내게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품게 하고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실다고 하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열망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도 축축축 잘 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소원을 품고 마치 하나님 손인 양 기도하면 기도가 자꾸 막히고 끊어지고 지속적이지 못할 때는 그것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간주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성장학의 전문가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은 교회 성장 전문가들의 종합된 의견은 그건 뭐냐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장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거룩한 뜻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작동시키려면 먼저 강렬한 소원과 뜨거운 열정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활용하고 응용하는 능력 나타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남편이 하도 교회 안 나오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성가대에 같이 나란히 앉아서 나는 엘토, 우리 남편은 베이스 그래가지고 같이 성가대에서 찬양 부르는 그림을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함께 성가대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고무신만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지금 신발만 왔지만 몸도 올 줄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다쳐졌던 남편의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완성된 성전을 먼저 그려보면서 저 그랬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만들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이런 성전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에 모든 것을 내가 소원을 두고 있는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진 줄 믿고 형상을 그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림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갖고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 산, 얼마나 높은 산이에요. 저 산이 어떻게 없어져요? 그러나 그 산이 없어지고 평지가 되고 거기에 아파트촌이 지어지고 우리 교회가 한가운데 들어서서 부흥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산이 물러갈 것을 기도할 때에 그 산도 날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실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환상을 갖고 가슴에 품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지금 보지 못하지만 때로는 언젠간 증거로 나타날 것을 바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서 잡수어 보신 분들 시루에다가 콩을 앉히면서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 콩나물이 소담스럽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콩을 보지만 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10일 뒤에 보름 뒤에 놀라운 노란 먹음직스러운 콩나물이 올라오는 콩나물을 바라보면서 시루에 앉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내다보면서 미리 내다보면서 된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간증집에서 나온 그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 그 옛날 조영기 목사님 개척 초기에 서울 장안에 전차가 다닐 때 아닙니까? 근데 전차표 살 돈도 없어서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보면 명보극장, 단성사 등등 큰 서울 시내 큼직큼직한 극장들이 있는데 왜 극장은 이렇게 큰 극장이 장안이 서울 장안에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큼직한 교회가 없을까? 하나님,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에 메모드 교회에 거기서 설치면서 설교하는 그림을 놓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림대로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를 짓고 목사님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강렬한 소원을 갖고 불타는 욕망만이 아니라 그림을 먼저 이루어진 줄 믿고 그려가면서 더 확신에 찬 기도를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있어야 돼요. 야망이 있어야 돼요. 젊은이요, 꿈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꿈이 없는 망한다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70인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이리 됐어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꿈,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많이 갖고 그 야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 나갈 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작은 부인으로부터 얼마나 천대받고 무시당합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전가를 듣습니다. 그것을 놓고 더 매달리며 멋진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과 같이 놀란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잘 그리고 완성된 그림,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응용하고 믿음의 활용 가치를 더욱더 큰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강렬한 욕망과 소원과
뜨거운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멋진 그림을 그리고 기도해라 그랬고, 세 번째는요, 강렬한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의 물과 기도라는 걸음이 뒷받침될 때 커집니다. 알았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물과 기도의 걸음이 있어야 큰다. 아멘? 그냥 믿음, 아이고, 목사님, 나 믿음이 안 자라나요? 아니, 말씀의 물을 먹어야 되고, 기도의 걸음을 줘야 믿음이 크지요. 내 믿음이 크지 않은 것, 여기 지금 저 뒷곁에 우리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작년도에는 감이 몇 개 올리지 않았어요. 해걸음 한다는 말도 있는데 보니까 걸음이 적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올해는 걸음을 많이 해놓았는 보니까 올해는 걸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이 잘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 유신수에도 걸음이 들어가야 소담스러운 과일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의 물이 충족히 공급돼야 되고 기도의 걸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단하지 않는 말씀의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천국 갈 자신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부재와 기도의 부재는 내 믿음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며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꾸준히 말씀을 먹고 기도로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예,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고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은 행할 것은 내가 하고 만드는 것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기도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기도 못해요? 시차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때가 이르지 않고 때가 내 때가 아닌 것뿐이지 기도는 응답이 100%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낭망치 말고 기도에 끈질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 끊임없이 간절히 낭만하지 말고 기도하는 끈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냉장고에 좀 이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암송시켰던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시작. 손을 만들며 성취하시네. 여러분 눈 감고 다 암송해 하셨죠? 예,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암송해서 이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수표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필히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르짖지만 부르짖고 기대하면은 그 기대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만 할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과감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멘. 소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앉아만 있으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일어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할 것을
잘못될 것을 염려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두로의 거룩한 소원과 그림과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해야지요.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패가 두려워서 주저주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분 믿고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그 자체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른 여탄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수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했다면 그것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했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 앞에 거룩한 손을 갖고 멋진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서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원인이 해답이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이외에 어디다가 여러분 해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상적으로 그냥 이념적으로만 믿었지 실천력이 없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믿음을 갖고 실천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한 힘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던 것이